오갑니다. 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한 백성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사실은 역사책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냐면 처음에 아담을 창조했어요. 어떤 존재로 창조했냐면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지키게 만드는데 이 경작하고 지킨다는 의미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아담을 제사장으로 만들었고, 특별히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하나님에게 말씀을 대화를 하면서 받았던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모형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담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그래서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을 그리스도 비슷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스도 닮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정령죽으리라는 이 말씀만 100% 순종했다면 영원히 이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누렸을 건데, 사단의 미혹으로 아내의 말을 믿고 범죄함으로 불순종해서 모든 축복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아담의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택한 민족 하나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누구를 통해서 이 절대적인 축복에 대체하는 바톤을 받게 만들었냐면 아까 앞에 나왔던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담이 누렸던 축복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가나안 동편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온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제사장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그 시온산 그만큼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은 거죠. 또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민족에게 위에 뛰어나게 하는 왕적인 축복. 지금도 노벨상의 3분의 1 이상 거의 반 정도를 유대인이 다 가져갈 만큼 굉장한 민족이었다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아담이 불순하에 실패했던 그 자리를 대체하는 최고의 축복받은 민족이었어요. 궁극적으로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살리는 민족으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도 아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민의식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메시아 그리스도, 성경의 기록 목적 자체를 다 놓쳐버리면서 심지어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잘 믿는다라고 손꼽혔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이 대단하냐?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유대인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올 정도였다니까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시험하며 범죄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의 마귀의 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깨뜨리고 승리해버렸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아담과 이스라엘이 놓쳐버렸던 세 가지 직무를 절대 말씀을 순종함으로 온전히 이루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되고, 부활함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완전히 승리하는 참된 왕이 됐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참 아담이요,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참 이스라엘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누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16절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14절에서 16절 보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손은 한 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도 사실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원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그 유업을 이을 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믿는 순간에 인간의 근본 문제, 사단 문제, 제 문제, 하나님과 단절 문제가 해결된 사람,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는 사람,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딱 결단한 그 새 피조물을 통해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고,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원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이 땅을 완전히 채우는 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아담이 실패했고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계획을 참 이스라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생명책에 기록된 만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우리를 중직자와 사역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이고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려 함이라. 선포하는 선지자직까지 참 왕직, 참 제사장직, 참 선지자직을 합한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서 선지자, 제사장, 왕, 사사들만 부어서 세웠지만 말세 때는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장래일이 뭐죠? 어떤 꿈이죠? 어떤 이상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당대 세계문화가 완성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장래일, 그 꿈, 그 이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나 여호와의 말대로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못하잖아요 구약에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32절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남은 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기 위해 부름을 받을 자가 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번에 세워지는 중직자들이요 사역자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도행전 2장 16절에 21절에 그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취돼서 그 언약의 바톤이 지금 우리에게 온 것이죠.